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먼저 이 십자가 사역을 이토록 구체적으로 공개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구원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먼저 선포하고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어떤 우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이루어진 예정과 협의, 동의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 사실이 강조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오히려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이 고난을 선택했고 또 이를 통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 칭찬받고 위대한 고백을 했던 반석,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뜯어 말리기 시작하죠. 그가 예수님을 말리면서 얼마나 열정적이고 단호하게 말하는가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단언을 하죠. 예수님에게 절대로 이 일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는 아주 열정적으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봅시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칭찬에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멋진 영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들으면서 또 인간적인 욕심이 발동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어제 본문을 기억해 보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이 멋진 말을 하니 또 인간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앞으로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당장 죽게 된다고 말하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 이야기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가려는 길을 그저 막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막으려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고백으로 단단하게 서야 했던 반석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큰 걸림돌과 같은 베드로의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무리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라 해서 그 한 번의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원한 상태를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봐야 하고 선줄로 앉아 무엇을 조심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한 번의 강렬한 경험, 친밀한 만남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 관계조차 잠깐 사이가 좋았다고 영원히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 이상의 깊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매주 이어지는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그 첫 번째 고백의 순간에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영혼은 맑고 정말로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기보다 늘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함을 기억합시다. 둘째는 뭘까요? 둘째는 우리는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을 봐야 합니다. 사탄은 간사하게도 우리들이 가장 사랑하고 믿는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와를 통해 아담을 공격했고요. 욥의 아내를 통해 욥을 공격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그 멋진 고백을 했던 같은 입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도 염두에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약해지는 순간을 반드시 노리고 가까운 사람의 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스스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거죠. 물론 가까운 사람들을 늘 경계하며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 친구의 말에 시험 들지 않도록 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나아가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큰 상처를 주는 말을 하더라도 감정과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나아가 서로 용서할 수 있고 말씀 가운데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24절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을 설명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뭐하라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의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고난만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반드시 무엇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고난이 있을 거다 예고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십자가의 고난은 어떤 재수가 없어서 생겨나는 벌칙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리게 되는 특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특권이랍니다. 고난이 특권이라니 말이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산다면 원래 우리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한한 영광만이 우리 삶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득히 말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미 우리의 죄로 인해 타락했고 우리도 더 이상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그 선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그 선한 것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선한 것을 따라가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거죠. 그러나 이 삶은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듯 예수님이 앞서 나간 그 길이 그러했듯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라는 모순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선택할 때 응당한 영광이 아니라 일시적인 아픔과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일시적이고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사실 앞에서 잊으면 안 되는 성경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질 이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먼저 지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도 예수님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 앞에 있을 기쁨을 바라보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며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고난을 이미 지고 앞서가신 누구를 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라는 것이 됩니다. 그분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기쁨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만 무거운 십자가를 진다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여 앞서 나가신 예수님을 같이 함께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가장 적절하고 감당 가능한 십자가만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도 혹시나 부족할까봐 이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며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힘들 때마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십자가의 무게도 우리를 짓누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 십자가의 멍에는 쉽고 이 짐은 가벼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나아가는 이 삶에는 고난을 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이 샘솟게 하는 기쁨이 넘쳐날 겁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당할 때 우리는 패잔병과 같은 삶이 아닌 진정한 승리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시는 삼위 하나님 곁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함께 이겨내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